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태국 친구들, 우리 치앙마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목사님 2019년도에 치앙마이 가서 우리 친구들하고 좋은 교제 나눴던 세종배단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반가운 마음에 인사합니다. 야, 변화를 받으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일단 우리 본문 말씀 읽고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 크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2019년도에 치앙마이 다녀왔어요. 저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앙마이 저한테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예요. 한 분 한 분 다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영상도 많이 주셨고 사진도 많이 주셔서 제가 목회하다가 종종 우리 여러분들의 영상과 사진을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 오기 전에도 제가 한번 다 훑어보았어요. 한수 형제인가? 기타 치는 한수 형제 아버지께서 영상 촬영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 보고 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재밌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치앙마이 친구들이 막 까르르 웃는 그런 영상들, 제가 지치고 힘들 때 저에게도 힘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친구들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자, 목사님들, 사모님들 뵙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또 기타 우리 여러 교인들께서 우리 같이 예배하고 계신 줄 믿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치앙마이 좋은 추억 많이 있지만 2019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마지막 현장 코스타였을 텐데 히스팝 생각나시죠? 또 히스토리 월십 생각나시죠? 안유한 목사님, 조성철 목사님, 또 김재효 교수님, 또 남보현 목사,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 또 우리 이초희 간사님, 그렇죠? 그 간사님 부부, 우리 여러 사람들 함께해서 우리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던 그런 귀한 코스타였어요. 자, 무엇보다 제가 너무나 잊지 못하는 거 하나는 우리 의전팀에서 처음에 가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강사님들 다른 건 저희가 해드릴 거 없고 망고는 많이 드릴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자, 어쩌면 그 선교사님 거기 계실지도 몰라요. 망고는 많이 드릴게.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일어나도 망고 주고 아침 먹고 디저트도 망고, 강사 사역하고 와도 망고, 화장실 갔다 와도 망고, 그렇게 세미나 끝나도 망고, 찬양 끝나도 망고. 제가 망고를 제 평생 먹은 것 중에 99%를 2019년 치앙마이 때 먹은 줄 믿습니다. 치앙마이 저한테 너무나 행복한 그런 도시로 기억에 남아있어요. 사실 제가 정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조금 지친 마음으로 갔는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었던 2019년 치앙마이 코스타였어요. 정말 그건 농담이 아니죠. 그건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인천공항에 와서,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인천공항 와서 이게 뭔가 끊어지지 않는 거야. 계속해서 연결된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 나와서 나 혼자 구석 가서 울었다고. 이건 아무도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치앙마이의 은혜가 목사님 10년 가운데 너무 커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아서 인천공항에서 혼자 울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 보고 싶어서. 자, 그런데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아까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는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저는 그 이후에 일본도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에 아까 말씀하셨던 첫 번째 코스타 중에 하나인 말레이시아 코스타를 감사하게도 다녀왔어요.
거기서도 좋았는데 어쨌거나 들어오면서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유인근 목사님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오면서 홍콩 하내만에 계속 전화하시는데 옆에서 기도했었던 그런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들의 과거는 코스타 강사 입장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복된 시간들이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치앙마이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귀하고 복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신 선교 여행이 있었는데 그 12제자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랬었어요. 여러분이 그랬었어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우리가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자, 70인의 선교 여행도 있습니다. 같은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결과를 보고하는, 선교를 보고하는 그 장면도 있거든요. 자, 그 장면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 이게 얼마나 멋진 선교 보고입니까? 세상에 많은 선교 보고가 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선교 보고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70인명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다 선교지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기뻐하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어디 가든 특별히 치앙마이 갔다 왔을 때 너무 기쁘고 감격돼서 공항에서 울었던 것처럼 다녀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치앙마이 갔다 왔는데 너무나 은혜에 충만하였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 그렇죠? 하늘에서 은혜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상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선교 여행이 어쩌면 지난날의 우리의 사역이었는지 몰라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어딜 가든지 사람들한테 환대를 받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시간이었어요. 그때도 전혀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시절을 돌아보니까 그 시절이 정말 복되고 귀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레이시아 코스타 진행되는 도간에 코로나가 막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1년을 보냈어요. 자, 1년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영상통화 연결되어서 제가 갔었던 예배당에 우리 친구들 모여있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정말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데 불안해서 내가 이렇게 휴지를 챙겨놨어. 나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계시고 목사님은 여기 있고 코스타 변함없이 계속해서 집회하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예전과 달리 조금 어려운 시간을 우리 모두가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 생각도 많이 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생각도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건 제가 진짜로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도 위로하시기 원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자, 예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 친구들하고 열심히 같이 목회하시고 선교하시고 코스타 모였던 그 현장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제자들 12명, 70명 선교여행 가서 기쁨으로 돌아왔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도 늘 그렇게 기쁘고 좋고 해피한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자, 화면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해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주셨을 때는 언제예요? 예전에는 그냥 한없이 좋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졌냐면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자, 인생의 어느 때는 이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늘 똑같은 날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날도 있습니다. 눈이 오는 날도 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날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무서운 날씨도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인생의 대부분은 맑고 화창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사탄이 제자들을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말씀하시기 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하나를 벌써 잃으셨어요. 그리고 11사람을 마귀가 밀 까부르듯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밀 까부르는 거 잘 모를 거예요. 이제 농사 짓는 유인근 목사님은 잘 아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어릴 때 외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외할머니가 마당에서 키질을 하셨어. 키질. 자, 곡식이 있고 알맹이랑 껍데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다가 같이 넣고 막 던졌다 내렸다 하면은 가벼운 것은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거예요. 뭐 그걸 지금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곡식을 이렇게 담아서 막 하늘로 던지면 곡식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 밀을 막 까부르는 걸 생각해 보시라고. 그 안에 있는 곡식이든 껍데기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렵고 아프고 당황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뭐 구타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세상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밀 까부르는 듯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시간을 제자들은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뭐 1년 넘게 코로나 저희가 싸우고 있으니까 이젠 좀 적응도 되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가끔씩 조금 뭐랄까 예전같이 그렇게 한없이 밝지가 않아. 예전에는 그냥 한없이 밝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가끔씩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먼 산을 바라보기도 하고 약간 코로나 블루가 조금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마음에 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번 코스타 주제가 뭡니까? 리부트. 그렇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동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제가 그냥 읽을 거예요.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자, 우리의 인생은 환경 속에서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곳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죠. 치앙마이에서도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들도 덩달아 변화가 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굳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지키라고 하세요? 세상에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태국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세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지키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것을 생각하다가 내가 스스로에게 야, 마음아 변해라, 마음아 변해라 그렇게 한다고 마음이 변해집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아 변해라 마음아 변해라. 그래서 변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변화는 받는 것입니다. 변화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것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짓말같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거짓말같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성경에서 그런 인물을 한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 잠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 누구냐면 사람들이 잘 설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입니다. 사울. 왜 사울을 잘 설교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실패한 왕이 되니까 이 사울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사울의 실패가 아니고요,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울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울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처음에 사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실 만큼 그의 안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사무엘 선지자한테 사울이라고 얘기해 주셨어.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한테 넌지시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너희를 그렇게 사모하지 않느냐, 너네가 왕이 될 것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그때 대답한 말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고 배경이 한없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당시 베냐민은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지파들 간에 전쟁이 있었어.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아주 다 망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너무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사울이 속해 있었던 아버지 기스의 가문은 가장 작은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가족들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그 가족 구성원으로서 사울이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사울이 없어. 그 사울 어디 갔느냐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진보다리에 숨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울은 배경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 사울은 굉장히 부끄러움도 많이 타는, 우리가 생각하는 씩씩한 장수 스타일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왕이 될 만한 걸출한 제목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 주시고 딸로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해서 주님께서 선교주로 부르셨어요? 목회 현장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생각하면 정말 목사님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한없이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영상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치앙마이의 친구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셨어요. 기름 부어 주셨어. 자, 기름 부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쓰실 때 기름을 부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왕에게도 기름을 부으는 현장이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사울의 집안이 좋아진다거나 어떤 능력이 갑자기 생기거나 전혀 다른 성격으로 변하거나 경험치가 늘어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자, 사울이 왕 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자, 장난 퀴즈 나갑니다. 그래서 왕 되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부담되면 왕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요거는 무리수가 있는 걸 알아요. 예, 그렇지만 목사님이 준비했어요. 자, 설교 원고에 제가 적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울이 너무나 왕 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왕부담이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왕이 된다는 부담, 첫 번째 왕이 된다는 부담. 그러나 제일 큰 부담이 뭐였는 줄 알아요? 사울이 왕이 되면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부끄러움 많은 사울이, 뒷배경도 별로 없는 사울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누구랑 해야 되느냐? 블레셋이랑 해야 돼. 이때는 어떤 시대냐면은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예요. 블레셋은 철기 시대예요. 자,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없어. 군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나팔 불면 농사 짓다가 막 나와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잘 훈련된 군대가 있었어. 자, 블레셋에는 아낙 자손도 있어요. 아낙 자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나중에 다윗하고 싸우는 골리앗입니다. 사울은 바보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 백성들이 왜 왕을 세우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가면 블레셋하고 싸울 때 맨 앞에 나가서 칼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힘으로는 못해.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 아무것도 상대가 되는 게 없어.
저쪽에서는 철로 만든 칼을 갖고 오는데 우리는 구리로 만든 농기구를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돼. 말도 안 돼요. 여러분, 골리앗이 완전 무장하고 올 때 다윗은 돌팔매질했잖아요. 무기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길 수 없는 대적을 자기가 가장 앞에 서서 싸워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3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울이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사울은 믿을 수밖에 없잖아. 와,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그렇게 명하셨구나.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3가지 일을, 미래의 일을 예언합니다. 첫 번째도 성취됐어요. 두 번째도 성취됐어요. 그 3번째가 뭐냐? 여러분, 3번째가 이거예요. 사무엘상 10장 5절로 6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마지막 구절은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게는 시작.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자, 목사님이 여기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3번째 예언이 성취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장소.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 그 장소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곳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블레셋의 군대 기지야. 군대 요새가 이스라엘 안에 와 있었어. 왜요? 거짐 식민지나 다름없었어. 그러니까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영문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번째 사무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소가 하필이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 기지가 있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앞서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울은 앞으로 왕이 되면 누구랑 싸워야 돼요?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 그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마음에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그 마음에 이전의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그 기름 부으신 사울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사울은 그의 왕이 된 후에 처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던 그 시절에는 블레셋 군대를 여러분 정말 추풍 낙엽처럼 물리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치앙마이의 모든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든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수많은 곳에서 영적인 블레셋의 영문들이 서 있어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이 모든 시절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말씀 다 듣고 나서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자, 우리 다 같이 계신 곳에서 정말 부흥의 집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교를 목사님이 조금 급하게 했어요.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잘 들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현지에 계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잘 들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새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변하여서 새 사람 되면
그 영적인 블레셋의 영문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한 3, 4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새 마음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적인 블레셋의 영문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사역지에, 우리의 선교지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서워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어두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치앙마이의 모든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치앙마이의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의 모든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 충만히 아버지여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블레셋의 영문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새 마음을 주님께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태국 땅을 축복합니다. 치앙마이 땅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와 그 땅의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영적인 블레셋의 영문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뚝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그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변하여 새 사람 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